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말씀할 뿐만 아니라 저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한 주간 동안 신방, 거의 한 주간의 반을 신방으로 지냈지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계속 묵상하며 한 주간을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셨는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을 제가 알려드렸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 평상 생활 중에서 동행하는 것이다. 예. 다윗처럼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이 허드렛 일을 하는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일상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담대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지혜가 샘솟는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성령이 함께 하거든요. 성령 충만하거든요. 네. 우리 아직 인사를 못 나눴는데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한번 축복 겸 한번 물어보십시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눈빛 보면 아시죠? 네. 보니까 예, 목사님 하나님과 동행했고 말고요 하시는 분도 있고, 저의 눈길을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세요. 동행하셨던 분들은 한 주 숙제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 동행해야 돼요. 평생 동행해야 돼요. 1년 365일 1년 12달 동행해야 돼요. 계속 동행하시고요. 지난주 너무 바빴어요, 산다고 너무 바빴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간 다시, 오늘 복습했잖아요, 주님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은연중에 사람들을 좀 깐 것 같아. 무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습게 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맹인이었다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도 우습게 보고, 야, 너 말 똑바로 해. 그 사람 죄인이야. 너 말 입 잘 놀려? 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했잖아요. 심지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까지 배석시켜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해봐요. 근데 이 맹인이었던 분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너무 담대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의 도 같은 바리새인들이 쩔쩔쩔쩔 매다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내쫓아버려요.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그랬죠. 지난주일 출교시켜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네. 그리고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오시고 이제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을 건네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당연하죠. 이 사람이 볼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느라 이렇게 보내고, 예수님 그러고 이제 다른 일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누구신가? 이런 눈으로, 의아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대화가 개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첫 절에 너무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던지셔요. 우리 예수님은요, 기적을,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죠.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믿음을 확인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때가 아주 대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서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후자가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경우입니다. 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땅 위에 한 번 왔다가 이 땅을 사라져가는 뭇 인생, 모든 인류에게 모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이제 붙여서 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한 번 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럼 너무 평범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내가 35절 끝에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할 때 인자 앞에 괄호해서 숫자가 하나 있죠. 그 숫자를 여러분 성경책 아래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어떤 사본에 하나님의 아들을, 또 어떤 성경책은 어떤 사본에가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요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이 인자라는 표현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독론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표방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오늘 뭐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 없고, 성경책에 어떤 사본에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시 고쳐서 한번 질문해 보면 이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다시 한번 받아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한 번 더 내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근데 이 맹인이었다가 낳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지? 그리스도란 말인데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참 간절한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즉 내가 그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아마 표현은 없지만 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입니다, 여러분. 39절.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구문은 어렵지 않는데 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요? 한마디로 말하면 못 보는 자들은, 즉 맹인의 눈은 내가 띄워주고 네가 본 것처럼,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못 보게 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행하러 내가 왔다. 이것이 심판이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 나는 다 알아, 난 다 봐 하는 자들은 못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것이 심판이고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지금 이 사람과 예수님과 둘이 대화하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들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복수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질문 아닌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맹인인가? 못 보는 자, 즉 맹인은 보게 하고 보는 자, 맹인 아닌 사람은 못
보게 하려고 내가 왔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하여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맹인인가? 야, 그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야? 우리가 맹인돼야 된다는 말이야? 웃기는 거 아니야? 사실 예수님을 까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39절부터 또 40절에 일부 바리새인들의 반응, 우리도 맹인인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그저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눈을 시력이 있냐 없냐, 시야가 넓으냐 좁으냐, 시력이 1.5, 2.0, 0.1 왜 이렇게 눈이 나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영적 맹인에 대한 말씀이구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항상 대부분의 경우에 영적인 영역이 넓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영적 맹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먼 자, 영적으로 눈뜬 자,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모든 사람의 나도 포함되겠죠?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응? 뭔 얘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계시예요. 계시라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콕 꼬집어 말씀하신 수 있다면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나라는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성경책이 다양한지 몰라요. 예? 성경책에 다 표시가. 예. 오늘도 성경책 읽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 이렇게 나오죠. 요새 또 어떤 성경이 나오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파란색으로 또 나오는 인쇄된 성경이 나와요. 저도 아직 보기만 하고 사진은 못했는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우리 우주 만물 자연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 증거가 기록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자만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점도 몰라요. 점의 10,000,000 1도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맹인이 있습니다. 몇 종류요? 두 종류. 오늘은 이 짧은 본문 속에 또 짧은 설교 시간에 나는 두 종류 중에 어떤 종류인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에요. 제가 1번 누굽니까? 2번 누굽니까? 묻지 않을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두 종류의 맹인 중에 첫 번째는 자기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말 그대로 맹인임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는 맹인이야. 내가 영적으로 맹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 데도 못 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영적 맹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맹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맹인은 자기가 다 본다. 나는 다 봐. 나는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즉 착각이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딱 이 두 종류입니다. 딱 두 종류. 자, 첫 번째가 뭐죠? 자기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정말 맹인이다. 영적 맹인이다. 자기가 맹인임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 혼자 어디 안 가요. 아니, 못 가요. 못 가요. 항상 인도자를 기다립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만 언급했는데, 제가 부교역자 때, 좀 오래전 얘기죠. 1번은 그냥 좀 띄워놔 주세요. 부교역자 때, 시각장애 우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안마. 교회가 조금 이렇게 규모가 있으니까, 연세 많이 드신, 70 훨씬 넘으신, 우리로 치면 명예권사님, 은퇴권사님,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러면 할머니들 방은 주로 이렇게 널찍하고, 이렇게 보일러가 돼 있는 그런 방이에요. 그곳에 이 시각장애우가 하시는 업이 안마를 배워서 평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실명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각장애인이지만 주님께,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 안마 사역이 시작됐어요. 한 달에 한 번. 너무 힘든, 온 힘을 쏟아야 되는 일이에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주일날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기 동료 한 분을 데리고 와서 매월 마지막 주일인가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시각장애우가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혼자 집에서 나와서 택시 타고 버스 타고 혹은 자가용 운전해서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죠. 그 사역팀이 꾸려졌어요. 거기 제가 담당 사역자가 돼가지고 주일날 운행은 잘 하지 않지만 이제 사역 시작할 때 기도하고 또 제가 돌보고 필요한 거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라는 시각장애우가 계시고, 또 이분을 섬기고 이분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차에 태워서 모시고 와서 교회 엘리베이터 태워서 본당에 이제 예배 드리고 마치고 할머니들, 권사님들 방에 모시고 와서 문 열어서 신발 벗기고, 또 이런 윤땡땡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그 당시 30대 한 중반 정도 되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차를 보내면, 차량 봉사자가 이제 있어서 보내면 집사님 댁에 가서 벨 눌러서, 집사님 저 왔어요. 윤 집사님이 띵동해서 나오면 또 이제 현관에서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 태워서 내려가서 차 문 열고, 집사님 타세요. 가방 오른쪽에 놓으세요. 앉으세요. 문 닫고, 교회 다 왔어요. 가방 드세요. 이제 내리세요.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눌러서 엘리베이터 와서요. 이 집사님이, 이 시각장애우가 봉사하는데 이 윤 집사님이, 윤땡땡이라는 집사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못. 뭐 아무거는 고사하고 교회 올 수가 없죠. 근데 이 윤 집사님은 복음의 열정이 막 타오르는 분이시죠. 1년에 몇 번씩 그
단기 선교 나가시고 이럴 텐데 이 집사님이 안 계시면 그날 사역은 못 하는 거야. 그날 사역만 아니라 그달은 못 하는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맹인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가방 드세요, 앉으세요, 네, 가방 내려놓으세요, 예배 끝났습니다, 일어나세요, 예, 아니 왼쪽 오른쪽으로 도세요, 네, 앞으로 좀 더, 예, 서세요, 엘리베이터 타세요, 내리세요. 이거 안 하면 못 가요. 영적 맹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인도를 기다립니다. 이 집사님처럼. 윤 집사님이 안내해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아무것도 못 돼요.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 건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보혈, 주님 보혈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거지요. 네. 예수님을 통해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네. 반대로 오늘 2번 있죠. 영적 맹인 중에 2번은 다 본다고 생각해. 자기는 다 본다. 네. 내가 다 보고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 않아요.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마치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 7일째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이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거든요. 사울이 처음에 순종해요. 하루 이틀 사흘, 4일 5일 6일. 이러다가 큰일이네. 지금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 군사들은 자꾸 숨고 집으로 가고 있고 없어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지금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가 6일을 기다려도 안 오네? 7일이 돼서 이거 안 오나 보다. 야 제사 드리자. 다 불러들여가지고요. 왕이 직접 제사를 집전합니다. 네, 우리 식으로 하면 아멘 끝났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왕이시여, 지금 뭐 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기다렸는데 안 오시고.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사실 그것 하나로 판가름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요. 네. 어떤 기회입니까? 야, 사울아, 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 여러분, 진멸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네. 하람,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다, 이런 의미예요. 네.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쟁터에 나가 아말렉과 열심히 싸워. 그래서 이겨. 근데 결정적으로 아각 왕,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해요. 이 녀석 뭔가 이렇게 거래할 때 필요하겠다 생각했는지 살려요. 그리고 기름진 것, 또 좋아 보이는 것, 값나가 보이는 것, 그 양떼들, 소떼들 살려놔요. 진멸하라는 말은 씨를 남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돈이 되겠다 싶은 것은 남겨놔요. 사울 다 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또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2번은 말이죠. 다 본다고 자기가 볼 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도자가 나타나면 걸리적거려. 거추장스러워. 걸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야, 이 사람 논리에 의하면 우리도 소경이 되어야지 살 수 있네? 웃긴다. 이치의 말을 따라가다가는 우리도 우습게 되겠는걸? 그런 얘기예요. 왜요? 다 본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맹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신이 영적 소경인 것을 자부하는 자들이에요. 룻기서의 룻을 보세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종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사도들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캄캄한 세상에, 여러분 빛이 있다고, 전기불이 있다고, 전등이 있다고, LED 전등이 있다고 밝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비추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요 어두워요, 캄캄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의 삶이 환히 보입니다.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르는 것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자기는 아는 줄 알아. 네. 실제로 모르는데 아는 줄 알고 털커덕 했네. 그러다가 낭패 보는 경우,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뭐 크고 막 중대한 그런 사고가 아니라 사소한 거지. 나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왼쪽으로 돌리는 줄 알았는데 오른쪽으로 돌렸네? 이건 거꾸로네? 아는 줄 아는 거예요. 네. 모르는 것보다 잘못 아는 게 훨씬 더 해악일 수 있습니다. 운전을 못하면서, 그래 운전하는 건 나 많이 봐서, 면허증도 없으면서, 혹은 그냥 면허증 저 장롱에 10년 20년 박아놓고 있다가 나 할 줄 알아 이렇게 착각하고 나가다가 큰 사고 나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서 우러납니다. 내가 잡고, 내가 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다가 큰 어려움을 때늦은 후에 하지 마시고, 오늘 나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주님 앞에 늘 그런 자세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66장 1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는 줄로 착각하며 살지 아니하고 주여 내 눈이 내 귀가 내 입이 막혀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